자, 오늘은 고백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쭉 나눠본 이후에 오늘 에스더 7장을 빠르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와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과 하나로 묶어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자가 강한 자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우리 인생에 승리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승리하려면 고백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공공연하게 고백을 한다면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고백한다면 너희가 주와 하나가 되어서 주께서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너희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못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인정이 됐지만 입으로는 고백을 못했다니.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것을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하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봐야 이것은 불일치가 되잖아요. 이것이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위선적인 모습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그 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공공연하게 혼자 있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에 고백을 할 수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너희는 초자연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백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내가 마지막 때에 너의 고백을 보겠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유합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극히 가난 속에 있지만 저는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부유함과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지금 재물 얻을 능이 없는 것 같지만 주여 내게 재물 얻을 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그럼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 얻을 능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찾고 도전하겠으니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그 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부지런하고 하시고 땀 흘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땀을 흘리오니 주님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유에 대해서도,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행복에 대해서도, 어떤 도움을 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진실한 고백, 선포를 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황이 갇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상황이 갇혀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상황에 갇혀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입술로 늘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쉰텐눈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다, 태시라고 하는 것은 상황으로 에워싸이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상황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에워싸서 그 말씀을 뺏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이, 그러면 죽음의 역사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환경에 에워싸임을 당하고 그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존심,
이게 다 상황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말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비해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죽음밖에 없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게 뭐예요? 상황을 이야기한 거네. 상황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황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말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의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원망 불평하는 자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말하면 자녀들도 상황과 환경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개입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우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맨날 자존심 상해서 말하고 있고 상황을 따라서 원망 불평하고 있고 또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말하고 있고 이건 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한복판에 우리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빤지 하나를 끼고 물도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뗏목 하나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 살았죠. 하지만 태평양 한복판이기 때문에 육지가 수천 킬로예요.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파도만 치면은 죽겠니 하고 안 치면 살겠니 하고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살았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하니까 그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뗏목은 우리들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뗏목은 조그마잖아. 파도가 1m만 쳐도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환경을 따라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뗏목이 갑자기 오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손이요 이제 한 3m가 오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면 어느새 그 조그만 고기잡이 배가 대형 고기잡이 배로 오손으로 원약 오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막 5m 막 10m가 오면 또 막 아이고 죽겠냐. 하지만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공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십 미터가 파도가 쳐도 항공모함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해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 누구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장인어른이 교회 오셨는데 교회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이분이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분은 계산기를 두들겨 답이 나오시는 분인데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는데 입만 딱딱 벌리시고 계셔서 알겠다고 하시고 나라면 못한다 이러시고 그냥 기도만 할게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들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들기면 반드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사람만이 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팔고 우리가 더 큰 교회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다 놓고 지금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믿음의 수준이 아닌데 하나님은 더 믿음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고 들리는 것. 보이고 들리는 것은 육이에요. 이 육에 반응하는 것을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셔. 하나님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차원으로 올라가서 세상이 우리를 엄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베드로가 영차원으로 올라가서 바닷물이 베드로를 엄물할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하지만 베드로가 파도를 보았을 때는 육의 사람이 되어서
파도가 베드로를 엄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어때요? 이전은 결정이 되었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시스템도 부족하고 그래 우리가 이거를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이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검단의 정복전쟁을 벌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죠. 자신의 민족의 죽음 앞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금기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호의를 받게 하셔서 목숨을 구명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지만 아직까지 뭘 못했어요? 유대인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고백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별 무슨 교수가 있는데 기독교를 평화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 그 당시에만 해도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손을 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랑 어떤 그 하고 둘만 손을 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토론이 붙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하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 잔치가 아니라 왕이 이튿날에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충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를 이 아하수의 왕 마음 상단에 올려놓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모르드게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창장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소리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지금 이 에스더가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과 나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면 나도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유대인과 함께 살고 유대인과 함께 죽겠습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로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난주 우리 이준우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적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서전에 찾아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당교회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당교회 들어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그 가나안 족속이 감히 전투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당교회로 들어갔을 때에 사단이 우리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기도한 거는 뭐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 근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계약이 번복이 되는 그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누군가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만 그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당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인력도 없고 또 재정도 없고 시스템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검단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원수를 때려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아수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할렐루야. 왕이 노아에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귀가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검단의 전쟁을 선포했으므로 우리가 검단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교하고 함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뭐 이런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가 가까이 있으니까 싫은 거죠.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신다 이 말. 그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떼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할렐루야. 지금 그 불난집에 기름을 껴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습니다. 근데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해.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열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누군가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리더들이 하면 되는 것이, 리더들이 못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구전교회가 정말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